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존재는 밀가루에 섞여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다. 성도의 존재는 밀가루에 섞여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묵상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명기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기록한 그 책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이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드디어 사명의 삶을 시작한 이후 불과 800년, 다니엘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한 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까지의 이 긴 이스라엘의 존재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특히 온 세계의 성도들에게 이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남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겼습니다. 결국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언약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타이틀을 하나님 나라라고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간 어둠 속에 들어간 빛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 사명의 자리에 서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그래서 이 남북 유다가 간신히 그 나라의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이 민족이, 이 부름받은 민족이 결국 80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들을 이끄셨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했다는 건가요? 이 역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불순종한 이 백성들이 결국 패망에 이르기까지 800여 년 동안 끝까지 참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그 한 사람, 말하자면 선지자가 됐든 사사가 됐든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뭉쳐있는 공동체를 뭐 하나님의 나라다, 또 교회처럼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공동체, 그 어떤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일해 오신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뭐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으나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사역의 중심이 될 수는 없죠. 결국은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해 오신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뭐 여호수아, 그 이후에 사사들, 그리고 뭐 다윗 왕, 그리고 계속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어린 양이 선 그 시온산에 같이 있게 되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갔던 14만 4천 명의 성도들. 단지 딱 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 결국 그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 거기로 간다. 믿음의 사람이 간다라는 그 상징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결국 이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믿음으로.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간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흐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들, 비록 소수라고 해도, 아니 한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든 왜 가 있냐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이 그곳에서 되어달라고 보내신 거죠. 오늘날처럼 모든 세상의 교육, 철학, 문화, 사상, 전통이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인본주의 중심의 세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또 주인 되신다라는 걸 믿고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새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가정과 친구 관계와 직장과 사업과 친구와 학교와 그런 인본주의에 뿌리박힌 세상의 가치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동안 익숙해졌으나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어둠 속 인본주의 세상 속 우리가 살던 가정, 우리가 살던 친구 관계, 우리가 다니고 있던 직장과 학업과 또 그런 사업터 속에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새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내가 보내받은 세상 곳곳에서 살아내겠다고 거듭난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주일에 교회당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복 운동을 하기 위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의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천국의 길로 옮겨졌다는 그런 기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바르게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가 뭔가를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세상의 삶, 그러니까 이집트, 세속의 풍속을 그들의 가치를 이 세상의 유행을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도 이제 내가 또다시 나아갈 세상 속에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도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가도록 보내진 내가 살던 그 땅, 이 가나안 땅 곳곳 그곳에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 말이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게 성도다. 그게 새언약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가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를 따라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살아가는 게 성도고 어쩌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이 승천을 참 바르게 되새기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가족, 친구, 동료 속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룩처럼 온통 밀가루에 섞이고 휩싸여서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갇힌 듯하고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결국 그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처지와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바벨론의 그 세속적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보냄을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간 다니엘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바벨론에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역사를 통해 볼 때 보통 한 나라나 한 민족이 다른 나라나 민족에서 망하게 되면 아주 철저하게 유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정복국들은 그 점령했던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없도록, 다시 자기들에게 덤빌 수 없도록 왕족, 귀족들을 다 죽이거나 어쨌든 그 나라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다시 재생시킬 그런 모든 사람들을 씨를 말리죠. 다 포로로 끌어올고 가든지. 그래서 그 민족의 문화정신 이런 것까지 다 흩어버려서 민족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정책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겪었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거죠. 지금도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국민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십시오.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아주 굉장히 큰 거예요. 한번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건드려 놓고 한 100년, 200년 통치하면서 만약에 이들의 정신을 바꿔버리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선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유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변질되고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식 세뇌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을 모시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라면 자기 나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잡아온 사람들의 뇌를 위해서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자신의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바벨론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수용하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는 뭐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 곁눈질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스라엘 문화의 핵심, 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문화였죠. 근데 바벨론 문화 어떤 문화였습니까?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으로 가득 찬 문화였습니다. 교회에서 오늘날도 물질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세상을 부를 때 그래서 바벨론 문화에 젖었다, 이런 얘기를 종종 그렇게 강대상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문화가 바벨론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포로 중에 뽑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노출됐고 그렇게 강제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도록 그렇게 유도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의 극을 달리는 오늘날처럼 본능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격려받고 칭찬받는, 유행 따라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하루 한 번만 교육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5절을 보면 3년 동안 그 갈대아 문화, 바벨론 문화, 세속의 문화, 음란의 문화, 우상의 문화에 노출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섞여 살도록,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바벨론화되고 세속화되도록 변질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이 지식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이제 점점 사회로 나아가게 되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식 교육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식을 배워가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한 16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인본주의식의 교육,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인본주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본주의적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을 다 뽑아버리도록 그런 상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교육을 받으며 다닌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교회 교육을 받으며 다닌다고 해도 교회라는 게 불과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설교를 듣고 생각을 조율하는 시간, 그거는 불과 30분도 되지 않아요. 유초등부 시간엔 전부 그냥 재밌는 걸로 위주로 가게 돼 있고, 그나마 중학교로 가면 좀 이제 깊어질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아이들이 교회를 지루해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학교에 가면 어때요?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계속 앉아서 교육받고 많은 아이들이 뭉쳐서 그런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 아이돌이다 이래가면서 보고 흉내내고 전부 그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육을 위해 학교만 다녀도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틀에 물들어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서는 성경의 입장,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교육을 받은 지 한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세상의 입장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저딴 소리를 하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교회에 갔는데 그저 이 세상에서 앞서가지 못하는 것을 따라잡으려고 전부 그냥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과 가치로 무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그저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명령과 계명의 바른 가치를 바르게 교육받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심지어 그렇게 자라서 청년, 장년, 중년이 돼가도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고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없이 이 성경을 단지 어떤 마술책처럼 요술책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인본주의의 가치관으로 서서히 젖어들게 한 이 사회 시스템으로 성도 스스로 어려서부터 자기가 그렇게 젖어들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풍토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바벨론은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의 그 이름까지 창시 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가 하나님 중심적이듯이 그들이 가진 이름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의미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의 이름을 참 고민하죠. 그냥 아무 이름이나 개똥이, 새똥이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깊이 심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담아서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이방식으로 그렇게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1장 7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 바벨론식 이름, 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 바벨론 우상의 이름들이었어요. 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는데 벨드사살은 그러니까 우상이거든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꿨죠. 태양의 영감이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그게 뜻이었어요.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로 바꿨죠. 그러니까 느고의 종이다. 우상의 종이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사람의 정체성을 알도록 불리는 이름부터 아주 완전히 인본주의적, 우상적 사고로 젖어들게 한 거죠. 이렇게 바벨론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의 민족 정신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세속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 이렇게 사명의 땅에 태어난 이 성도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인본주의적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세속에 물들게 하고 젖어들게 해서 나중에는 성도들이 교회 당을 다니고 있는데도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와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온 세상이 본능을 따라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젖어 살아가고 있고 그런 유행과 문화에 젖어서 사회가 막 서로 닮아가고 막 나라끼리 닮아가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민족과 문화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가 주신 정체성을 망각하고 온통 바벨탑 사건을 벌였던 사람들처럼 세상과 세속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놔버리니까 여자가 여자고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남자고 남자가 여자고 이상한 세상이 된 거죠. 이런 유행과 흐름 속에서 존재의 이유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은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의 역사와 기준을 통해 분별을 하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의 가치, 이 성경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 또한 이미 그런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교육 체계와 사회 속에서 자라온 것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그런 서서히 박혀버린 인본주의적 교육의 결과들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분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조차 인본주의의 사회가 추구하는 안목을 통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조차 그냥 세상에 널려있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 중에 하나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온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가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물질주의, 쾌락주의, 퇴폐주의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독수리같이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야 이 세상의 썩은 모습의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모습의 실체, 결국 이 세상이 가는 그 길의 끝이 지옥에 닿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그냥 아웅다웅하면 그 길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그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모습과 당장 나를 재밌게 하고 흥미롭게 하는 쾌락과 음란과 물질의 마약에 빠져서 이 길이 주는 실제의 끝이 지옥인지 보지 못한 채 그냥 그 화려함 속에 속아서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마치 그 남아프리카의 사냥 스프링복처럼 그저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을 앞서려고 더 속도를 높여서 결국은 절벽 끝 지옥의 구렁텅이로 뛰어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죠. 사탄이 이 세상에 깔아놓은 인본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가 아니라 비록 이런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마치 누룩처럼 밀가루에 다 섞여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실한 뜻,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우리가 보내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신데 인간이 욕심대로 살다 타락해서 떨어진 이 사탄이 주도하는 인본주의 세상 속에 나에게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고 그 의미도 모른 채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인본주의 가치 아래서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처럼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나라를 통해 믿음의 교회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은 그 단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속한 나라가 교회가 어떻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이미 인본주의의 가치 아래 뿌리박고 자라난 세계이며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받은 교육과 살아온 모든 환경과 문화가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고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탄의 작품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인본주의 세계 속에 누룩으로 들어가 변화시킬 그런 존재가 나라라는 이 사실, 이 사명이 있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보내신 내 삶의 더 곳곳에서 정말 주의 복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누룩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